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존귀한 자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다들 그 초대한 그 주인의 옆자리에 앉고 싶어서 혹은 최대한 그 주인의 눈에 띄는 그러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자리 다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럼 보이지 않는 자리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그 초대한 주인이 뭔가 세상적으로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자일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왜 그럼 그렇게 그 주인의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그 주인 눈에 띄거나 혹은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인간의 아마 욕망 때문일 겁니다. 그 신분 상승에서 오는 그 특권들 때문이겠죠.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도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는 세상의 이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은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버림받고 또 외면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했는데 왜 나는 다른 성도처럼 부와 명성이 따라오지 않을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존귀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혜택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눈을 떠서 이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상 주는 이심을 바라보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순종했을 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성경 문서들을 남기고 그 이름이 후대까지 정말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존귀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 존귀한 자 너무 되고 싶은데 존귀한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겠다고 하시면서 고로 존귀한 자
또한 내가 존귀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케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존귀한 자, 어떤 자를 말하는가? 먼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존귀한 자로 일컫는 자들은 누가 있느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유다의 자손 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에바브로니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렇듯이 성경에서 존귀한 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본문에서는 분깃을 함께 나눌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 같이 받을 자,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자. 지금 현재 하늘나라의 이 존귀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뉜다고 말씀하시는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먼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빼앗아온 그 영혼들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심령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 여기 보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 즉 귀신 들렸던 영혼을 말합니다. 이 탈취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뺏어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때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복음의 능력과 함께 예수님이 뺏어온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탈취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먼 자, 즉 영적 눈이 먼 자지요. 그리고 벙어리 된 자들, 이들의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탈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뺏어온 이 자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본문 말씀 중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시고 죽으신 것은 그 영혼을, 귀신 들렸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탈취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마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고 죄패를 벌었다고 나오는데,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으셨는데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범죄자가 아니셔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범죄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이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을 죄로 표현했어요. 즉 죄에 매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께 있다.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영의 말씀으로 낫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셋째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자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귀신 들렸던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이 뺏어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다른 영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존귀케 만든다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강한 자를, 즉 귀신이 들어간 영혼을 결박해 하신다는 것. 왜 귀신이 들어갔느냐? 죄를 짓기 때문에. 귀신은 이 죄를 보고서 들어갑니다. 본성, 혈기,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보고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것은 내 육의 본성 없애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내 안에 악한 자, 흉악한 자 이기라는 겁니다. 또 세간을 늑탈하라는 것은 내 속에 여러 본성들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늑탈하라. 우리의 이 심령을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양심이나 이 자기의 의, 막 자기의 이 거룩함으로 이루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말씀이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려 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할 자가 되기를. 민수기 27장 20절에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모세의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이스라엘이 다 복종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방에서 이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셨듯이 생명을 증거하기 때문에 대적하기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느니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자들을 위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의인들이 담당하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의 삶, 존귀한 자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 보고 연병이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증거했듯이 오늘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pik박이 오더라도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8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게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내가 존귀한 자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실까요? 존귀한 자는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환난을 통과하고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마음이 온전하고 바른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간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신앙 깊은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해서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렸는데 너무너무 신앙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를 보고 선배들이 하는 말이, 너는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무슨 낙으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비웃듯이 하면서 물었대요. 왜냐, 이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고 해도 술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이 세상 거 마음껏 즐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그럴 때면 그는 이 청년은 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삽니다. 그럼 사람들은 정말 웃긴다, 이해가 안 간다, 어이없다는 그런 표정을 짓는답니다. 흔히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죽지 못해서 내가 산다. 그런 말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만약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고 정말 그 나라만 생각하면 정말 이 가슴이 벅차도록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귀한 사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오늘날의 존귀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겠죠. 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비밀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에게는 열린 문을 하나님이 딱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 무엇이 열린 문이냐?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바로 복음의 문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 주 안에서 이 복음의 문이 이 바울에게 열리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영혼을 살리라고, 즉 생명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의 존귀한 자, 증인의 사역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며 복음의 큰 자로 세워주셔서 아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발 앞에 이 절한다는 모양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한 것처럼, 즉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앞에 경배하게 한 모양입니다. 또한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거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이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시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다고 뭐 시험이 오기 전에 뭐 하늘로 슉 올라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험 보러 가면 시험 보는 자가 있고 또 시험을 감독하는 자가 있잖아요. 시험 보는 자가 아닌 감독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 철장 권세로, 즉 심판의 권세를 받고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꼭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생명의 길을 걸으며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존귀한 자로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 존귀한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존귀한 자 되려면 먼저 욥기서 40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바로 존귀한 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인데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닮은 자라면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존귀, 영광, 이 화미를 행위 속에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엄,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성,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존귀, 높고 귀하여 기림을 받고
시편 96편 6절에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또한 영광,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남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화미, 빛나고 영화로움이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다윗과 같이 빛이 나는 사람으로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 스스로 꿈이라는 거예요. 아멘. 꿈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우리 여자들이 화장하여서 가꾸듯이 가꾸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이 모습을 스스로 꾸미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인간의 육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닮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즉 존귀한 자의 모양을 닮아가라는 소리예요. 아멘.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이시기에. 그래서 이 존귀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 정말 매일매일의 생활을 잠언서 31장 25절의 말씀처럼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 바로 천사와 함께 살고 사역함으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천사의 사역이 바로 권능과 능력입니다. 천사가 주는 힘이 바로 권능이에요. 우리는 말만 할 뿐 능력을 행하는 건 바로 천사가 행한다는 것. 그리고 존귀로 옷을 삼고 근실하고 정말 품위 있게 하나님 닮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후일을 웃으며 장래에 올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을 인내하며 웃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어디서나 높임받고 귀하게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은 자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법으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존귀한 자 만드는 일, 실상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직접 온전한 자 세워서 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아직 나는 내가 생명나무라고 고백이 안 될까? 왜 나는 내보낸 죄를 왜 계속 또 짓는가? 우리는 나의 죄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겉에 있는 이 모습에서부터 부정적인 말, 그리고 무익한 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완하려고 꼭 덧붙여서 말하는 거. 말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내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죄가 없어졌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모습,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보다는 이 영적인 것에 더 눈이 가고 더 그 길을 찾고 이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자, 안식을 이루어가는 자, 내 생각 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명의 기도만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이 자기의 영을 굴복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경건의 연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자 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또 훈련도 하면서 고난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정말 이 사랑의 헌신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 된 자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이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을 하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인간의 정으로 말고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들을 대하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과 같은 자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자가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이 가르침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이 하실 일을 아는 자들이기에 늘 이 진리의 법을 이 마음에 이 심령에 두고 행하는 성령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존귀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 공의의 법으로 사는 자, 모세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참으로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아가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가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